1987년 8월 29일 경기도 용인의 오대양 공예품 공장에서 세상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장 박순자와 그의 가족, 종업원 등 32명이 변사체로 발견된 이 사건은 그 규모와 성격으로 인해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으로 불리며 큰 파문을 일으켰다. 숨겨진 실체와 비극의 서막의 이야기가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기자가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이 공개됐다. 당시 한 중년 부부가 창고에 감금된 채 무려 12시간 동안 20에서 30대의 청년 1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현장이었다. 이 부부는 자신의 큰딸이 근무하던 오대양 공예품 회사에 막대한 투자금을 넣었으나 이를 되돌려받으려다 이 끔찍한 일을 겪게 된 것이었다. 이 중년 부부의 큰딸은 오대양의 비서로 입사했고 이후 동생들까지 회사에 추천해 7남매가 모두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부부는 1987년 당시 이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했는데 오대양은 대전에 본사를 두고 용인에 또 다른 공장을 둔 전도유망한 금속공예품 제조업체였다. 박순자는 자수성가한 여성 사업가로서 지역 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녀는 직원 자녀들을 위한 학사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고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한 최고급 보육시설을 마련하는 등 사회복지에 아낌없는 투자를 했다. 이로 인해 오대양은 꿈의 직장으로 불리며 지역사회의 신뢰를 쌓았다. 하지만 돈이 절실했던 중년 부부가 투자금을 돌려받으려 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큰딸은 부모에게 직접 사장과 대화를 나눠보라며 회사로 불렀고 부부는 그 길로 회사에 감금된 채 폭행을 당했다. 그들의 큰딸과 사위는 이 폭행을 지켜보기만 했다. 부부는 5억 원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쓴 후에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박순자와 직원 13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던 중 박순자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한 그녀는 자신의 세 자녀와 함께 돌연 행방불명되었고 이후 박순자가 운영하던 보육원의 아이들과 회사 직원 등 총 80여 명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박순자의 남편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대전 공장으로 향했지만 그곳에서 겨우 49명만을 찾아냈을 뿐 나머지 인원은 찾지 못했다. 결국 용인 공장으로 향한 그는 그곳에서 일하는 식당 아주머니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실종 닷새째 되던 8월 29일 오후 1시에 결국 공장에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실토했다. 박순자의 남편이 공장 천장 위에 작은 구멍을 통해 본 것은 속옷만 입은 채 목을 맨 공장장 최 씨였다. 그의 주변에는 31구의 시신이 더 있었고 그 중에는 박순자와 그녀의 자녀 셋도 포함되어 있었다. 시신들은 속옷 차림에 손발이 결박된 상태였으며 목에는 명백한 교살 흔적이 남아 있었다. 부검 결과 독극물이나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고 사망 추정 시각은 박순자의 남편이 식당 아주머니를 추궁하던 새벽으로 추정되었다. 경찰은 천장에 쌓인 스티로폼 사이에서 찢겨진 67조각의 쪽지를 발견했다. 이 쪽지에는 절대로 입 닫아라. 이미 의식 없으시다. 4시간 전부터 5명 정도 죽였다. 오늘 중으로 거의 갈 것 같다는 등의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너만 있게 물어라. 성령 인도로 너만 버텨라 라는 구절은 경찰이 주목하게 만든 단서였다. 조사 끝에 주방 아주머니가 이 참혹한 사건의 마지막 생존자임이 밝혀졌다. 사이비 교주 박순자의 두 얼굴. 조사 결과 박순자는 암투병 끝에 기도로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 자신을 신의 선택을 받은 존재로 믿게 된 사이비 교주였던 것이 드러났다. 그녀는 직원들, 아니 신도들로 불린 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전 재산을 끌어모았다. 박순자는 원금의 30에서 40%를 이자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모았고 이를 3년 동안 지켜나가며 채권자들의 신뢰를 쌓아왔다. 결국 전국에서 돈을 끌어모은 그녀는 이들을 신도로 끌어들여 집단 생활을 시작했고 17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사채까지 빌려 쓰게 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건 후 생존자들의 반응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들림받지 못했다며 자괴감을 느꼈고 오히려 죽음을 맞이한 이들을 부러워하는 기이한 증언을 남겼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집단 변사가 아닌 한 사이비 교주의 광기에 사로잡힌 신도들이 선택한 극단적인 결말이었다. 사이비 종교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몇 가지 특징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비 종교를 구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입니다. 사이비 종교는 종종 전통적인 종교 교리를 왜곡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새롭게 해석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종종 매우 극단적이거나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신과 같은 존재로 숭배하게 하거나 그가 신의 특별한 사자 또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지도자는 종종 자신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며 그를 비판하는 것은 금기시됩니다. 사이비 종교는 신도들이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끊고 오로지 종교 내부의 사람들과만 교류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신도들이 종교에 더 깊이 빠지게 만듭니다. 종종 신도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기부를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종교 활동에 투자하게 만듭니다. 일부 경우에는 신도들의 삶을 완전히 종교에 종속시키기도 합니다. 종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는 사람은 종종 배척당하거나 처벌을 받습니다.
신도들이 종교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이비 종교는 종종 파괴적인 종말론을 강조하며 종교에 가입하지 않으면 종말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협박합니다. 이는 신도들에게 극단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신도들의 생활 방식을 엄격하게 통제하며 종종 일상적인 삶의 거의 모든 면에서 지시를 내립니다.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모두 해당된다고 해서 반드시 사이비 종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특징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경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이 들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나 종교 관련 기관의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통 기독교와 신천지 교단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들은 신학적, 조직적,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정통 기독교,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완전한 계시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성령의 사역, 삼위일체, 부활, 최후 심판 등의 교리를 중심으로 합니다. 신천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이만희 교주를 통해서만 참된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신천지는 이만희를 보혜사로 여기며 자신이 종말의 예언을 성취하는 자라고 가르칩니다. 이 교리는 정통 기독교의 교리와 충돌합니다. 정통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로 믿습니다. 신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인정하면서도 이만희를 새로운 구원자로 내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만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정통 기독교,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며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신천지는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신천지 교단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신천지의 교리에 따르면 그들의 교리에 동참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회는 성경과 교회의 전통에 근거한 교회 정치체계,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은 신학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임명됩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말씀이 모든 교리와 결정의 최종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만희는 자신을 약속의 목자라고 칭하며 그를 통해서만 성경이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통 기독교, 전통적인 전도 방법을 사용하며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교리를 전파합니다. 신천지는 주로 비밀스럽고 위장된 전도 방식을 사용합니다. 기존 교회에 침투하여 신도들을 빼내거나 신천지임을 숨긴 채 성경 공부 모임을 열어 사람들을 유도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정통 기독교, 신도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장려합니다. 신도들이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신천지 외부와의 교류를 제한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가정과 사회 내에서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늘 기억하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기억하면서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이웃인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잘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고아, 과부, 나그네, 노숙자, 아프리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랄릇의 사랑으로 그리고 형편이 넉넉하다면 더 많은 나눔의 실천으로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인 따뜻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부드럽고 인자한 마음과 말을 잘 배우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일 것입니다.